네, 오늘 누가복음 강의 80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의 말씀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나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잠시 후면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리고 고난당하고 이제 재판으로 넘겨집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만찬도 나누시고 세족식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39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습관을 따라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죽을 일이 생기면 99%는 슬퍼하고 난리가 났다 그러고 기도 안 하죠. 지금 잠시 후에 될 일입니다. 약 1시간여 시간만 지나면 이제 붙들릴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거예요. 죽을 일을 앞두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이번 주가 이제 공식적으로 개척된 지 4주년이 되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있습니다. 4년 동안 그래도 계속 이렇게 코로나 때 물론 뭐 잠깐 좀 저희가 토요일만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지만 그때를 빼고는 계속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돼서 아마 죽은 우리 엄마가 알면 깜짝 놀라겠다. 새벽에 못 일어나는 저 녀석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났나. 근데 제가 봐도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근데요, 아직 습관이 안 돼 있어요. 3년, 4년을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이게 습관이 된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목사니까 당연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늘 우리 옆에 뭐가 와 있냐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기도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하셨고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셨고요. 철야로 밤새 기도하신 적도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은 기도가 생활이었어요.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할 때도 많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해요. 때로는 기도해도 뭐 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가 별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잘 안 해요. 왜 기도의 습관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 습관이 우리 몸에 되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오는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살 것이냐, 내 힘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점점 우리는 머리가 커가면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요. 습관이 천성이고 천성이 그 사람을 대표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토머스 스탠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부의 세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미국 경제에 지금 몇십 년 동안 이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그 약 200대 부자들을 다 조사했는데 부모로부터 재산 물려받은 부자는요 20%가 안 된답니다. 그럼 나머지 80%는 이 사람들의 그 특징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용기 있고 믿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면 성실이 그들에게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고 돈도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좋은 습관을 가지면 돈도 가질 수 있고 명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이 습관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여기서 연단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에 대한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면 이 세상뿐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쟁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습관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습관이 다 생기면 그렇게 못 살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알던 친구 하나는 이 친구가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머리도 탁 짧게 깎고, 여자친구가 그걸 좋아하니까 나중에는 ROTC가 가더라고. 그러니까 늘 짧게 머리를 하고 대학을 다니는 거예요. 졸업식 하던 날 약혼식을 하고 중2 때 결혼식을 하고 그랬어요. 여자애가 나 이렇게 하는 거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러니까 남자애가, 그 등치 큰 녀석이 이게 막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를 컨트롤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애인만 생겨도 삶이 변하는데 주인이 바뀌었으면 삶이 변해야지.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에 붙여놓은 것처럼 날마다 말씀 묵상과 순종, 간절한 찬양과 기도, 십자가 사랑의 사귐, 주일 성수와 뜨거운 예배, 감사한 11조, 믿음의 말과 축복 선포, 땅끝까지 복음 전파, 주를 기다리는 경건 생활, 절대 경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주일 성수가 될 것 같습니까? 하고 싶어도요, 놀러 가자는 유혹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스스로를 절제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는데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4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요, 이거는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거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는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곧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붕대를 갖다 주고 싶더라고요. 상처를 왜 이렇게 자주 받는지 데일밴드를 갖다 줘야 되나, 이거 좀 더 두꺼운 붕대를 늘 갖다 줘야 되나, 늘 시험 당했다 그래요. 늘 나 힘들다 그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유혹에 빠졌어. 누가 좋아하죠?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 누가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그건 신앙인으로서 비록 농담이지만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빠졌어. 나 마귀의 올무에 빠졌어. 마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누구의 말 한마디에. 그럴 때 자기가 극복하고 빨리 벗어나야지. 그거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누가 좋아하냐 말이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마귀는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거든요. 비록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일지라도 마귀는요, 끈질깁니다.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을 기도로 물리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또 그 유익은, 우리가 시험을 물리치는 유익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 42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걸 우리는 지금 이걸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1시간 분량 정도의 기도 안에 이것이 과연 한 문장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되는 거예요. 잘라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소서. 이 기도가 계속 나왔겠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기도하다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거든요. 나의 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슨 말로 바뀌는 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간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않나요?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는 통로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통로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누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요.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막 바뀌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진정으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어려워서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도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나와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말이 똑같은 헬라어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땀이 떨어지다가
이제는 땀방울, 이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제는 핏방울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절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뜻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우면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 내 뜻대로 살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말하고도 우리는 결국은 내 뜻대로 살잖아요. 내 뜻을 이기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지금 고통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이건 당연히 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손에 가시만 박혀도 힘든 건데 이제 대못이 박혀야 돼요. 부끄러운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저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예. 근데 이 부분도 정말 재밌는 게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기도했냐, 이 구절을 표시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러라. 마가복음도 그래요. 마가복음도 14장 40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랬는데 누가는 왜 잠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45절 보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는요 슬퍼서 잠들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이거 기록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마태와 마가는 제자들이 잠든 이유를 피곤함에다가 두는 거예요. 누가는 제자들이 잠든 건 똑같아요. 근데 누가는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조금 하다가 잠든 거를 그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한 그 슬픔에 포커싱하는 거예요. 슬픔에 기도하다가 잠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잠든 사실은 똑같지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육신이 피곤하다고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떤 일도 있냐면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기도 못 해요.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 중에도 마음이 번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라고 말하고 지금 저쪽에서는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심돼도 잠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또 시험을 이기는 기도의 분량을 알려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 hour. 옛날 성경에는 1시도 이랬는데 새로 정확하게 의미가 나온 1시간도. 마가복음도 똑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은요 매일 해야 되고 시시때때로 해야 되는 것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니멈 1시간은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기도예요. 목사도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새벽마다 나오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결심도 물론 있지만 저를 이기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교부들도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거룩한 노동이다. 노동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는 훈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 녹음을 듣는 성도들 역시 기도로 도전하십시오.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작정하십시오.